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구약 성경 15면에 있고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일부 예배 때보다는 얼굴이 환합니다. 역시 2부 예배가 사람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얼굴이 더 깊은 것 같고 더 감사하게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으네요. 찡그리는 얼굴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하도 몰라 아침에 그냥 나와서 그런가 이래 있길래 한번 웃자고 한번 그랬거든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보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이분은요. 그래요. 오늘 말씀이 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꿈과 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그렇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자, 이런저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요. 또 막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에는 하나가 기초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아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것이 구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깨달은 자는 축복 안에 인생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축복이다. 이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때 보면 오늘 창세기 말씀이니까 그 이후에 자, 꿈이 인간들을 우리를 통해서 꿈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꿈이 있냐? 그 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비전.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그 꿈과 그 계획과 그 목적과 그 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그걸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비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자, 우리 인간들을 짓고 나서 6일째 짓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보기에 좋다란 말고요. 하셨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실 목적 같은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뜻, 꿈, 비전, 계획은 아니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뭔가?
하나님의 뜻, 계획이 뭐였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여러분들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은 뭐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인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이걸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찬송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 안에, 목적 안에, 꿈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마땅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생활하면서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교회 오는 것도 이걸 잊어버리고 올 때도 있어요. 그냥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지원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어느 곳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꿈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비전과 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저 세상에 사실 썩어질 것들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들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꿈인 줄 알고 계속 쫓아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꿈이 아니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또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꿈이 뭐였다고요? 돈 많은 장로. 야, 이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가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이걸 기억나면서,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 어릴 때 마음입니다. 장로님이세요. 우리 누굽니까? 공만수 장로님이시나 우리 김소호 장로님. 이 장로님들 보면 그게 왜 그랬는가 싶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 제일 크게 보여, 제일 크게 보여.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폼나는 분이 장로님 같아요. 목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릴 때 그 마음에 나도 폼나게 한번 교회에서 뭐 일을 해봐야 되겠다. 난 내 꿈이 그래서 장로다. 그냥 장로 말고 뭐요? 돈 많은 장로,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어릴 때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 마음 없어요. 하나도. 있든 없든,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변했어요. 자, 그런데 어릴 때 내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뭐로 기초가 되냐 그러면 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내가 폼나는 장로가 되어서, 돈이 많은 장로가 되어서 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자, 그런데 어릴 때의 꿈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꿈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삶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전후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니까 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 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인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뭐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변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중요합니다. 그저 갔다 그저 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늘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그저 갔다.
그러면 세상의 꿈으로 가득해요. 먹고 마시는 꿈, 올라가는 꿈, 쟁취하는 꿈, 뭔가 잡으려고 하는 꿈이 이게 다 썩어질 것을 위한 꿈이거든.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을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 삶의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꿈이세요. 또한 우리의 꿈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권능으로 주시는 자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예전에 또 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인물이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갈렙이에요. 갈렙 아시지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그러지요. 너의 아들 여분네 아들 여호수아, 너의 아들 갈렙이라 그러나요? 자, 그런데 그 갈렙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민수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가서 땅 분배할 때 나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 아시지요? 민수기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죠. 우리가 죽이려고 이렇게 광야 이렇게 물도 없고 떡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왔냐? 도대체 가나안이 어떤 땅인데? 도대체 가나안이 뭐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나안이 어떤 땅인데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요. 가나안에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했는데 백성들이 도대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는데 저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허락을 해요. 그러고 나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갈렙입니다. 자, 돌아와서 아시다시피 10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는 그들과 상대가 안 된다. 기골이 장대하고 막 포도송이가 있다만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메뚜기와 같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메뚜기를 안 하고 박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는 메뚜기, 진짜 하잘것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다? 그렇게 우리의 뭐다? 밥 먹기 얼마나 쉬워요. 우리의 밥이다 하는 거예요. 밥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했던 그 사람이 갈렙이란 말이에요. 참 갈렙이 진짜 믿음만 해서,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호수아를 도와가 협력해서 모세와 함께 많은 일들을 겪고 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성들과 싸우고 백전노장의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그렇구나. 나도 저 갈렙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좋은 땅들을 막 이거 어떤 족속 하는데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평지가 아니고 좋은 땅이 아니고 무슨 땅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아시지요? 산지가 좋으나요? 그렇게 여호수아를 돌아서 갈렙이 함께 막 갔는데, 자, 좋은 땅 나쁜 땅 뭐 좋은 땅 이런 땅 다 차지하더라도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갈렙이 하는 말이, 나는 저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셨 땅 어떠한 땅이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상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갈렙의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실 인생의 2막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른 삶이에요.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실 인생 1막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나의 먹고 위해서를 살았어. 나의 잘됨을 위해서 살았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 나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우리 인생이 2막을 사는, 인생 2막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2막을 사는 자들의 삶은 나의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주를 찬송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악을 같은 빈들의 그런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걸 하든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도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는, 또한 연약하여서 세상 것으로, 세상의 꿈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성령을 체험한 자로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아는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에 가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리시. 너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 너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자손이, 그 자손의 자손이, 아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너의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4절 보십시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뭘 했다고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결국에는 그장 막 큰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믿음의 축복도 받았지만 그들의 아브라함이 가는 그 여정의 삶은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하란에 가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서도 그렇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냈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는, 너를 통해서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속에 자녀와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 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꿈이 된다?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내 육신을 위한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오직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꿈이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그 꿈이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꿈과 계획과 비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 놓여 있는 거죠. 요즘 신방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 신방할 때에 성도들에게 물어요.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러면요, 95% 이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세요? 뭘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할까요? 대부분의 다 뭐냐? 우리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대부분이 다. 이제 뭐 기도 제목을 제가 계속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가, 특별한 경우 말고는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꿈이 이삭에게 흘렀어요. 이삭에게 꿈꿨던 그 꿈이 야곱에게 흘렀어요. 그 야곱의 그 꿈이 요셉에게 흐릅니다. 가정마다 그렇게 흐른다고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 잘 되는 것 가지면 내 하나의 망하는 성으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 자녀들이 복의 은혜의 근원이 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바뀔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찬송하는 자녀, 하나님의 꿈을 쫓아 계획을 쫓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녀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바뀔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꿈대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대로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빗나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가정,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인생은 한 치의 오차가 없다니까요. 어떤 자들에게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마지막 때까지 쫓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오차 없이, 한치 오차 없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15장,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벌써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흘러서 그 안에 요셉의 그런 야곱의 70명 식구들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살면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는 것을 벌써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꿈과 비전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종노릇 할 것이다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 속에 있는 계획은, 한 영혼들이 있는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에 되었다. 그 말씀을 쫓아서 갔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당대에 흘러서 많은 400년이 이르기 전까지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를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은 놓지 않으신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죠. 그런데 끝은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은 오늘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사망의 부활이지. 주관은 하시되 하나님께서 끝을 다르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고 그 가게를, 그 가정을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아래 계속 두고 가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흘렀던 그 복이 이삭에게 흘렀던 그 복이 야곱에게 흘렀던 그 복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꿈을 꿉니다. 그럼을 통해서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해서 그 황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다 내 계획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시나리오 아시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요 진짜 앞에밖에 못 봐. 앞에밖에. 내 당대, 후대, 내 가족, 내 7대손, 8대손 여러분 다 보십니까? 우리는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만밖에 못 봐. 전만밖에.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점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뭘 볼까요? 점이 모여서 뭐가 돼요? 점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선이 되잖아. 선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밖에 못 줘. 그저 그냥 우리 자손들 잘 먹고 잘 사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꿈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게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해서 흘러 복이 넘쳐서 어떤 데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 구원 아래 놓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떠고 저떠고 이 세상이 어떠고 열방의 왕들이 어떠고 저떠고 코로나가 어떠고 저떠고, 이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삐뚤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래가던 인생이 그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이래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당대에 400년이 넘쳐서도 흘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 요셉이 그렇게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 이름 없는 왕들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종노릇 하듯이 막 그냥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몇 년 있었지요? 몇 년 있었지요? 36년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보통 계산을 하면 36년 아닙니다, 여러분. 35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제가 또 1년을 더 늘릴까? 그렇게 국리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35년이에요, 엄밀하게 딱 이야기하면. 자, 35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우리 나라의 뭐 정신, 그리고 문화, 사상, 심지어는 우리의 말까지도 말살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되었어요. 아마 몰라도 한 100년이 그렇게 흘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온전했을까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뭐 안개가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무너졌을 거예요. 또 족속과 족속이 섞여가 살아면 여러분 섞이면 그것은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문화가 동화가 되어버려요. 자기들 족속 안에 막 살아야지. 그래서 사실 요셉이 요구했던 것이 고센 땅이에요. 사실 이 애굽의 땅에 완전히 비옥한 땅을 달라고 한 것이 변방입니다. 사실 고센은 거기도 뭐 다 애굽 땅은 다 좋았긴 좋았지만 좀 변방해서 민족대로 살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쉽지 않았던 삶일 거예요. 힘들던 사람, 정신이 빼앗기고 문화가 빼앗기고 말도 400년이에요. 40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냈던 이유가 뭔가? 그들이 잘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뭐 아래 있었기 때문에, 계획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 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은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시간이 아무리 흘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도 잃어버리지 않았죠. 제가 출애굽기 민수기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며 수요일로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참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적어도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알아요? 그들의 삶이나 말이나 모든 것. 여러분 400년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나중에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사실 출애굽기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몇백 년이 지금 흐르고 나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400년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수많은 준비와 막 몇십 년을 해도 쉽지 않아요. 독립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뭐 이런 은혜와 이런 걸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뜻 아래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가라 할 때 모세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냥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세운 대로 이루게 하신다. 제가 이 말을 왜 계속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운 것은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구원이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그렇게 보관해 있고 그 찬양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가정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는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셔요. 그 일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뜻 안에 조금도 어긋나거나 비껴나거나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구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너무나도 참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실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것인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파하느냐? 그렇게 힘들어하는 인생이냐? 그러면 뭘 하라? 내게 부르짖어라. 앞이 보이지 않느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볼 수 있는 한계에 그 한계에 너희들이 놓여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왜?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너에게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꿈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엄청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왜?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전만 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를 봐요. 우리를 장래일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행운자, 행운하자. 이 자리에 그래서 거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꿈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오늘도 그 계획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시편 37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다른 좀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의 기쁨을 하나님을 위해서 찾아라. 하나님께 찾아라. 기쁨을 오직 세상에 찾는 기쁨이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꿈을 찾는, 쫓아가는 세상의 기쁨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찾으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이자 계획이자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인간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취미는 예배고, 그냥 줄게, 우리의 관심은 전도고,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은 기도고,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은 찬송이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만이,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움직이는 자만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꿈 안에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꿈대로,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믿음의 대가 흘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 오직 하나님을 찾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그 비전, 아버지 그 계획, 그 뜻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그 복의 근원을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흘러 넘쳐서 주여 아버지의 시간이 흐르고 몇 대가 흐르더라도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 구원받는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